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제목, 본문 말씀과 함께 설교의 제목이요, 십자가 죽음을 짊어질 때 얻는 생명이라는 제목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이런 역설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죽었는데 사는 역설, 죽음을 통과했는데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류 문명과 어떤 인류의 정신사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용납될 수 없는 거고요.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으로써 산다라는 이 역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오전 오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사실상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약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요, 신론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루셨고요. 저는요,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신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도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제 걸어가는 게 사실 짧아요. 짧지만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의 길을 걸어간 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삶이 완전 변했고, 그냥 어떤 이해로 말미암아, 논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진 게 아니라,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이 아멘이 됐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은혜가 부어졌어요. 근데요, 이 은혜도 감사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은 너무 적어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저처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정신이 뒤바뀌고 아예 그냥 존재 인식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많이 드물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을 이제 생겨서 그냥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돼서 이렇게 흘러서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녀왔으니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워왔으면서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를 못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친구들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늘 그랬지만, 아무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제 마음대로 개념을 정리한 거 아니고요, 다 성경 안에서 근거로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지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 말미암아 우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영광의 그 보좌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맥이 흘러가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라서 사실상 실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전혀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자동적으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요, 성육신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세요.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신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육신에 먹고 입었은 걸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갖고 계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보통 우리는요, 개념이 성부 하나님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 막 어떤 절대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구약에서 그 엄리하신 하나님 막. 근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셨어요. 물론 성령도 함께 계셨고, 삼위 하나님은 구약 창세 이전부터 늘 동일하게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 계셨냐?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현현하시는 모습으로 구약되어 오셨다. 현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이 됐고, 그렇잖아요. 모세 막 두 돌판, 모세가 있을 때 모세와 대면에서 만나 주셨지만 이스라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가운데 막 어둠이 막 갑자기 막 생기고 상당한 어떤 자연적인 그 현상들이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그 구름과 뭐 이런 천둥 번개와 막 다양한 어떤 현현,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현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현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창세기 때 바벨탑 사건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이제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나누자, 이렇게 그것들 흩어놓자라고 말씀하신 거에 다 보면 복수세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엘로힘, 힘이라는 건 복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일단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질량과 물량과 세상의 공중에 어떤 궁창과 빛과 태양이 있기도 이전에, 시간의 개념이 있기도 전에 완전 그 본천체 태초부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을게요. 14절 이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어떤 모양으로 계셨냐? 창세기 1장 1절에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 그 구원에 맞이해야 될 신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돼야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너무 막 그냥 하나의 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성자 정도로, 성인 정도로 생각하면 그 고통 어떻게 참으셨지?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처절하게 그 예수님 십자가를 그려놓잖아요. 사실 그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행위가 말도 안 되는 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주님의 그 고난을 담아낼 수 있냐는 거죠. 못 담아내요. 존재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비하듯이 스스로 완전히 낮추셔서 비하되신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잉태되셨고 인간의 육신으로 나시던다는 자체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극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증명해놓고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영화 따위로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지만 이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구원에 대한 오해를 또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요. 그 주님 그 신성과 인성과 함께 그 동일 본질로서 두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고통들, 십자가 가운데 나가신 그 고난은요, 인성으로 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인식되지 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실 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은 그냥 막 구약에는 막 센 하나님, 힘든 하나님, 막 부담 되게 스러운 하나님, 그런 어떤 세상 이방 종교의 태양신 정도로밖에 개념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인간 철성의 그 본성,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 대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금으로,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금이라는 게 가장 값진 거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죠? 우상이다라고 하시죠. 그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그 정도 눈높이 선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보고 있다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모든 것들이 다 부정돼요. 그냥 우리가 개념들, 그냥 성자 정도 괜찮은 뭐 그렇게 죄송한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나셨고 잘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계셨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질문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승천 보좌에 신성으로 계실까요? 인성으로 계실까요? 아니요. 신성과 인성 동시에 그대로 갖고 계세요.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 동일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세요. 부활하신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영혼이 떠나셔서 영혼이 분리되신과 함께 음부에 가셔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과 동시에 다시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세요. 하지만 이전의 모습과 그대로일 때 뭐냐? 성질이 변하시죠. 부활체. 어렵나요? 장차 우리도 결국에 이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부활체가 돼서 주님 재림 때 만난다. 같은 본질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4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너무 우리 당연하잖아. 너무 자주 읽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망각을 하고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고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예요. 중보자, 한동 중보자예요. 저희가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 중보학교 하잖아요. 중보라는 개념은 어떤 말씀이신지 아세요? 이것도 개념 잘 쓰셔야 돼요. A와 B가 있어요. A와 B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 C라는 존재예요. 그죠? 근데요, A는 하나님이시고 B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대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C 존재,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두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들을 향한 중보를 이뤄가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명확한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중보할게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공로로? 어떤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요, 이 성경 66,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짬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사가 그랬어요. 수많은 이단들의 형성이 그랬어요.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지를 오해했어요. 동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자 예수님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동방교회에서는요,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시냐? 성자로부터만 나오신다고 주장을 했어요. 성부로부터만 성령이 나오신다고. 근데 아니죠.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이에요. 근데 동방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지 구원론의 완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웠더라도 저희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요, 제가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뭐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정립이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이거 개념이 정리가 되니까 이 신학에 대해서 견고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그런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정말 훨씬 더 깊이 있게 와닿아요. 그러면서 그 영원한 소망,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내가 육체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짊어짐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그 고난과 험난한 그 여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공로를 정말 깊이 있게 다시는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깊이 새겨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신앙을 갖고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주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온전히 공의와 정의의 그 심판을 주시는 어미하신 그 주님 또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좀 잘, 제가 기독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십자가, 죽음을 짊어질 때 얻는 생명이라는 제가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잠깐 소개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 가운데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지를 제가 잠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우리 목사님 저기 요양병원 계실 때 십자가라는 설교로 계속 시리즈로 매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상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그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공로를 좀 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십자가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 때 로마가 제국이 전 유럽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시대, 예수님 시절에 주님 우리가 십자가라고 십자가셨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외치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먼저요,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돼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요, 그 형벌은요, 크게 아무나 십자가 형벌을 또 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문화적으로 그랬고, 로마가 십자가 형벌 자체는 그냥 우리가 막 재판을 해서 형기 몇 년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형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또한 완전 수치고 조롱의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고대 그 팔레스타인 유적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동굴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이렇게 막 벽화에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느냐면요, 당시에 창녀나 세리나 이런 정말 그 사회적으로 정말 하등 그런 인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조롱할 때 쓰는 욕, 그때 십자가를 언급을 했었어요. 에이 십자가 진로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어떤가요? 좀 정말 막 경멸하고 쌍스러운 욕 하는 경우에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쌍욕을 하잖아요. 쌍스러운 욕. 당시에는요,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입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천한 사람들끼리 그냥 속어로 서로 막 이렇게 욕하며 쓰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은요, 십자가 형벌,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로마 시민은요, 십자가 형벌을 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 형벌, 그런 쌍스러운 그 형벌을, 그런 정말 답 안 나온 형벌을 로마 시민들에게 쥐어넣어 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 졌냐면 첫 번째 반역자가 죽었어요. 로마 제국에 빠져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당시에요, 혹시 예전에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파르타쿠스라고 해서 로마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랬던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그때 그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노예의 지도자를 십자가 형벌에 달았어요. 그리고 함께 동조한 노예들을 도로변에다가 1000개의 십자가를 쫙 세워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남들 다 보라는 듯이 달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역을 했을 때 로마 제국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노예들.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모든 수입은요,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지금 우리는 노예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막 하등한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로마 제국 당시의 그 노예 제도는요, 물론 노예긴 했지만 상당히 많이 배운 의사들도 노예가 있었고요, 학시, 과학자, 지식자들, 뭐 금융업자들,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다 노예들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 로마 시민들의 절반이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 로마 제국의 어떤 사회, 경제를 운영하는 되게 중요한 시스템을 노예 노동들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들이 되게 중요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노예들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노예들이 이제 도망을 간다든가, 우리가 서신서 보면은 빌레몬과, 그죠? 빌레몬서 보면은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리고 바울, 그런 부분은 봐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우리가 배경만 봐도 노예가 얼마나 중요했고, 그만큼 노예가 도망갔을 때는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죽여서 아무도 누구가 손가락질 안 해요. 주인이 너 죽여라, 쟤 죽여, 도망갔어, 주인의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 그럼 바로 그냥 직사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형벌을 가는 거예요. 당시 주인이 먹던 컵을 보는 앞에서 깨뜨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연못에다 그냥 돌을 매갖고 수장을 시켜버렸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다 있다고요. 그만큼 이제 노예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그 경제적 근간을 붙들고 있었던 게 노예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미신 숭배자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당시에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로마의 전반적인 문화였는데요. 온갖 잡신들이 다, 이교도들이 다 들어와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 뭐 지금도 어디 나라 가면 이슬람들 그렇잖아요. 이슬람 문화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요, 로마 제국에서 되게 골머리 썩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양한 뭐 종교나 이런 걸 인정을 했어요. 한데요,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난 종교인들, 미신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이들을 유괴를 해서 그 심장을 빼서 먹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인간 같지도 않는, 짐승만도 못한, 아니 짐승보다 더 짐승 같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잡아다 매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왕과 왕의 아들을 죽인 원수. 한 역사가의 말에, 기록에 보면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바르트 지역에 왕이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왕을 살해한 자를 체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왕의 살인범을 십자가형에 달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형에 단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 왕의 엄마. 왕의 엄마.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냥 살인범을 다루는 성식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천천지 원수를 다는 목적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십자가 얘기를 왜 드리는지 이해하시나요?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가 알아야 정말 그 엄청난 그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의 개념 안에서 그나마라도 정리해서 그 깊이를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 형들, 그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형벌을 어떤 방식으로 형벌을 진행을 했냐? 100군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100군, 예를 들면 100군데에서 십자가형을 막 하고 있다고 봐요. 유럽에서 지금 몇 명이 하고 뭐 아시아에서 하고 이렇게 100군데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100군데에서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다는 십자가형의 방법이 100개가 이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100가지의 다양한 과정들로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은요,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자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자가 범법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고난과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는 많이 인식돼 있잖아요. 뭐 못을 찢기고, 뭐 면류관을 씌우시고, 못을 받고, 이런 과정들, 채찍을 때리고 하는 부분이지만 더 많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형벌이다라고 정의를 이제까지 고대 역사 동안 한 번도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왜냐하면 1000번의 십자가형이 있었다면 1000번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십자가 틀의 마지막에 이제 올려놓는 것이 마지막이긴 했는데, 그걸 올려놓기까지 그 죄수를 괴롭히는 방법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답지 않은,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을 주는 방법은 그들에게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벌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지어가셨다. 아니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거죠. 나무에 달린 자 너희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지만 그 저주, 하나님으로 받은 그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대가의 저주가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십자가를, 그 저주를 그대로 받으셨다. 또한 죄수 당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죄수의 가족들을 동원하여 괴롭힐 수 있는 합법적인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죄수 자체를 괴롭히는 방법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겠죠. 막 손가락을 사이에 막 찌르든가, 뭐 채찍을 가든가, 칼로 베든가, 썰든가, 뭐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더 극악한 거는요, 죄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되 가족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 죄수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될까요?
이만큼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를 벌였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수와 같은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을 받는 형벌이 또 십자가였어. 뭐 예측이 되죠. 베드로가 그 계집종이 이제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십자가 형벌이 어떤 배경인지를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형벌에 달린 그 죄수와 함께 했다는 그 이유와 목적으로 그 십자가 형벌 옆에 그대로 같이 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베드로가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수용해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맥락에서 있는지. 저도 그래요. 지금 와서 제가 그렇게 고난과 순교를 외치고 있지만 정말 그 순교의 자리가 갔을 때 과연 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도 인도하셔야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받으신 순환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벌거벗기셨죠. 지금이야 성화들 보면은 예수님은 빤스 입혀놓으셨죠. 빤스라는 표현이 좀 약간 저급하죠. 이렇게 하체를 가려놓지만 죄송하지만 당시에 실제로 십자가 형벌은요 다 벗겨놓았어요. 그리고요 가시 면류관을 썼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어느 정도 가시요? 제가 케냐를 가봐서 알지만 그렇게 황무지 같은 그곳에 나오는 가시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장미의 가시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이어 바퀴를 뚫고 나가는 그런 가시들을 엮어서 머리에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채찍질 당하시죠. 사도 바울 고백하죠. 40에 하나가만 39대 맞아. 내가 태창을 그렇게 맞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다. 왜 40에 하나가만 매 39대 때린지 아세요? 40대만 죽어요.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요 40대를 채우는 순간 그 자리에 직사해버려요. 채찍을 39대를 맞았다는 건요 고통을 끝까지 느끼고 죽지만 말아라. 그래서 조금 예수님 살려뒀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잖아? 그럼 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 그리고 채찍 그냥 채찍인가요? 동물의 뼈, 쇠 조각 그 끝에 달려서 한 번 때리고 땡기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 이중 고통. 그 쇠 조각이 먼저 살을 쳤을 때의 고통과 첫 번째 고통과 그것이 갈고리의 끝에 심지가 살점에 박혀서 뛰어났을 때 그 고통.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에 맞으신 못 박히신 이거는 제가 표현 안 해도 최소 18cm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 못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오르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수님 그 십자가 언덕 올라가실 때 누가 대신 맺죠? 구레네 시몬이. 그게요 은혜 그 옆에서 병정들이요 로마 병정들이요 착해서 그것을 대신 지게끔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직 골고다 위에서 당할 너를 맞이하고 있는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저기까지 네가 메고 가라는 그런 자비죠. 어떻게 보면 고통을 위한 자비죠. 고통을 위한 자비. 그리고요 십자가 달리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 팔레스타인 그 사막 황무지 사막 위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와 고름으로 다 상하셨어요. 팔레스타인 기본 온도가요 제가 지난번 사마리아 얘기도 했을 때 잠깐 언급했지만 기본 40도예요. 거기다가 가장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혈흔이 낭자하고 기력이 하나도 없으시고 못 박히셔서 그 꼭대기 올라가셨을 때 그 40도의 언덕 그 위에서 몸이 타들어가요. 대부분 십자가형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사유가 죽는 사유가 첫 번째가 타 죽었다. 화상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화상만 있나요? 그 팔레스타인 강한 그 모래바람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그 모래바람 한번 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처나고 그 뜨겁게 달겨진 그 몸속에 모래바람이 쫙 칠 때 그게 그냥 모래바람으로 느껴질까요? 칼날이 치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위에서의 고통에 참으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어느 정도의 고통과 고난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죽으셨는데도 창에 찔리시죠. 옆구리에 물과 피가 다 쏟아내심으로써 병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죠. 근데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에 보면은 다리를 깨려고 하죠. 다리를 깨려고. 다리에 뼈를 정강이를 부시려고 하죠. 왠지 아세요? 이것을요, 라틴어로 꾸두그라스, 자비로운 일격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온몸이 지탱하는 것이 그래도 못은 막혔지만 손과 발에 지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위에서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죽음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차라리 이럴 바엔 빨리 죽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요, 로마 병정대 십자가 형벌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다리를 이만한 쇠몽둥이로 탁 치면서 다리 정강의 뼈를 부숴요. 왜요? 다리의 뼈가 부서짐으로써 체중이요, 하체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서 장기가 이렇게 내려앉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금방 죽어요. 그걸 자비로운 일격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복음서에 우리 주님은요, 그조차도 안 당하셨어요. 완전하게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아의 그 죽음과 순환이 기록된 그대로 어떠한 자비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겪으신 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뿐인가요? 십자가에 보면요, 지금이야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쁘게 생긴 십자가지만 그 당시에는요 막 못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나무를 깎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우퉁부퉁한 그 십자가 위에다 갇혀놓는데 그 중간 좀 한 허리쯤 됐을 때 요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게 뭐 하나를 대요. 그게 뭐냐? 엄지뼈를 살짝 이렇게 걸쳐놓는 거거든요. 죄수가. 그걸 이제 세들레라고 부르는데 그걸 걸쳐놓은과 동시에 그나마라도 무게중심을 여기다 잡으셔서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형벌, 사실상 십자가는요, 그만큼 오래 견디고 오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정리를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본문 본절이랑 11절, 네,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배경 안에서 오늘 지금 저와 함께 나눈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아멘. 본절 10절과 11절은요, 바울이요 되게 독특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양식,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확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정도의 간단한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영광, 고난을 통한 영광을 표현하는 거고요.
죽음을 통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죽음에 관해 언급할 때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에서 본인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쓰는 표현이요, 헬라어 다나토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요, 요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죽음에서는 특별하게도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한 죽음의 네크로스라는 뜻은요, 단순한 죽음 외에 죽는 과정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은요, 우리 성도로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먹고 사는 것이 만사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그렇게 나눴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 내 안에 내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이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과 함께 동시에 부활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영광에 보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더 많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자신의 몸에 그대로 입고 이런 박해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분명하게 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수치와 매맞음과 헐벗고 줄이고 목마른 이 복음 때문이잖아요. 딴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심플한 이 복음 내용 하나 때문에 이는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대문을 쓰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의 종교, 기독교, 그냥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짊어지고 갈 그 십자가를 너도 달게 짚고 갈 수 있니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냐는 거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확신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본문에서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성도들에게요,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시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 오실 때 부활함으로써, 몸의 부활이죠, 영원히 승리함을 얻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패배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의 표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산자라는 표현은요,
죽음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만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진다면요, 그것은 곧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혈관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명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요, 그냥 지나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만 봐도 그렇잖아요. 단순히 사람 구해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나이스함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예배 형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와 형태, 형식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본질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DNA, 우리의 혈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거고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배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영광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두세요. 영광. 우리의 영광,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저희 교회 특별히나 주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교회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 재림을 맞는 것만큼 큰 복은 없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육체적 생존이요, 주의 재림에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 절대 조건만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겠지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행여라도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있으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설프게 재림의 주를 어설프게 준비하거나 모를 바에는요, 차라리 복음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죽임을 당하는 편이 나아요. 괜히 재림 때 죽은 자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라도 가서 순교의 자리에 순교하세요. 순교하는 날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남지, 순교의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육체로서 주님을 맞이할 만큼의 그런 신앙과 정절을 지키기까지의 그 무게를요, 여러분들 가볍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독론을 먼저 언급을 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지고 가라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제의 제 모습과 제 신앙이 다르고 오늘의 제 모습과 제 신앙이 달라요. 어제는 그렇게 막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의 자리에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오늘 이 잠깐은 정말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빈정이 확 상해가지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러고 앉았으니, 그렇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난 확신할 수 있어? 그거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본인의 의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요, 온갖 상하, 2단, 3단, 옆차기들 다 나오는 거예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 의의 전과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요, 그걸 모르면요, 이거는 공로주의가 되고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났죠. 사실 날마다 우리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단단하고 돌같이 굳어버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경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깊이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는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내고 증명해내고 살아갈 때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도 오실 거예요.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는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방금 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림의 주도 맞이하게 돼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 이룬 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구원파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식들이 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신앙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신앙 자체가 자신들이 짊어지고 갈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지극히 쉬운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뭐 다 여셨고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이런 이제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이들은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실제로 삶에서 문화적으로 적용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험난한 십자가를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완전히 부인했어요. 성자로서의 그 인성을 그럴 수 없다. 저 더러운, 저 조롱의 대상, 십자가를 그 신이신 하나님이 졌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누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계속 들어서 알고 계속 이제 그러려니 하니까 믿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 66권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자체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혜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믿음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됐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거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요. 당시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어요. 그 순교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왜냐하면 사방 자체가 초대교회들 다 순교자들이 막 버리고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온갖 잔악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었을 때 이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순교자를 나가는데,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서 목이 베이고 사지가 잘려나가고 결국에 순교자의 그 영광이 가장 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초대교회 해주시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나 순교해야겠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터키든 시리아든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왜냐하면 순교자가 가장 그러니까 오리겐이 딱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 그런 너무 이렇게 나대는 게, 그 순교하겠다고 자꾸 나가니까 나대니까 오리겐의 어머니가요 옷을 다 감춰버렸대요. 집에 있는 거.